11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예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함께 읽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이용기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서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을 증거할 때에 앞서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들의 생명수와 같은 말씀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들이 1986년도에 제주도를 내려갔는데 제주도에 내려가기 전에 철산리에서 개척하는 교회를 다녔었는데 이 교회가 비약적으로 부흥이 됐습니다. 지금은 어디 소속 어디 구역인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는 경기도였습니다. 비약적으로 부흥이 되는 바람에 성도들이 서울에서 엄청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대형 차량을 9대를 운행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교회를 담임하던 목사님의 강력한 신의 은사를 통해서 각종 귀신이 떠나가고 각종 질병들이 고침을 받고 휠체어를 타고 갔다가 걸어가는 이런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매주 일어나니까 부흥이 안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기도하고 나서 다 일어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단상에서 이 성도들을 해갖고 나사렛 예수 명하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하고 손을 이렇게 하면요 빵빵 나갔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비디오로 본 사람들이 쇼라고 그랬는데 그게 쇼가 아니죠. 저희들이 거기 직접 있었기 때문에 그건 쇼가 아니라 정말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임함으로 자기도 모르게 뒤로 이렇게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방언이 터지고 또 각종 병들을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말씀을 하시기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주는데 왜 사고가 나느냐. 그래서 대형 차량 9대를 보험을 하나도 안 들었어요. 더 나아가서 그 목사님의 지론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병들지 않고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안 되는 것이 기적이라고 이같이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하곤 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면 모든 질병에서 지켜주는 것이 정상이고 아프지 않는 것이 정상이고 역경의 바람이 불 때 안전하게 비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는데 왜 걱정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매주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 목사님의 말씀에 토를 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본문은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도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나사로와
그 가족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겠지요. 예수님이 내 가족 이상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집을 예수님이 사랑하시기에 아무 걱정 없을 것이라고 어떻게 보면 큰 소리 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보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께서요 마르다와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이 삼남매를 사랑하셨다는 것은요, 이 내용 말고 성경 다른 곳에서 한 가족을 사랑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기서요 지금 가족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어떤 얘기를 합니까? 나사로를 뭐라고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지칭을 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3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유대인들이요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사랑했으면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을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사랑하는 가정에 시련이 닥쳤습니다. 집안의 기둥이요 두 여동생이 하늘처럼 믿고 있었던 오빠 나사로가 병석에 눕게 된 것이죠.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병은 점점 악화되고 나중에는 생사의 기로에 설 만큼 숨가쁜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응급실이 있고 병원에 입원하면 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식구들은 굉장히 난감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이 동생이 급하게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자기 오빠가 위기를 당해서 죽어간다는 사실을 얘기하는데 주여 우리 오빠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아니면 오실 수 없으면 그곳에서 우리 오빠를 위해서 기도라도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도 내걸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생각은요 그 말씀만 예수님이 들어도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고 가장 좋은 해답을 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요. 4절 말씀이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때에 여기에 누구도 있었습니까? 심부름 갔던 사람도 있었겠죠. 그리고 심부름 갔던 사람이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이 병은 예수님이 그랬는데 죽을 병이 아니래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가족들은 마음을 놓았겠죠. 아, 예수님이 죽을 병이 아니라니까 죽지 않겠구나.
하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잘 될 줄 알았는데 망했습니다. 성공할 줄 알았는데 실패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었는데 그 길을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벼랑 끝까지 서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목회하기 전에 집사 시절에 또 목회하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체험하였으면서도요, 저희들의 삶에 사역이 벼랑 끝에 몰리게 되니까요, 자연스럽게 저희들도 믿음이 흔들리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당권하에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만 청년들만 모이다 보니까 교회의 헌금으로 1년에 700만 원씩 하는 성전세를 낸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몇 년간은 친척들의 도움으로 아니면 카드 현금 서비스로 충당을 하였지만 나중에는요, 모든 것이 막히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기도하는데도 답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이 길을 갔는데 그럼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성전세를 하나님 책임져 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불평을 하였어요. 그랬더니요, 저희 둘째 아들 창룡이가, 그 창룡이는 그 당시 지금도 많이 그런 그 병이 텔레비에 나오더라고요. 근육 이완증이라고요. 근육이 지방질화 되어서 전혀 힘이 쓸 수 없는 병입니다. 그냥 누워만 있어요. 그래서 입만 살았어요, 진짜. 그래서 모든 것을 밥도 먹여주고 모든 손발을 옆에 손을 가야지만 살아가는 이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창룡이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아빠, 엄마 미안해. 아빠, 엄마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나는 동의할 수가 없어. 왜? 그랬더니 나는 곧 하나님 앞에 가야 되기 때문에 동의할 수가 없어.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요, 창룡이는 너무 힘이 들어서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 걔는 항상 이렇게 옆에서 이게 침대 이렇게 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너무 힘드니까 예배 드릴 때 설교 말씀도 생각해야 되니까 그냥 자기는 방에 있겠다고 이제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나오질 않았어요. 근데 저는 여기가 있고 뒤에 이제 방이 있었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뒤에서 창룡이가 정말 하나님께 목숨 건 기도를 하더라고요. 힘이 없어서 창룡은 가기 전에 자기가 그것을 알고 찬송가만 틀어달라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 생각하기 때문에 힘들어서 찬송가만 틀어달라고 그래갖고 이제 찬송가만 듣고 그랬는데 저에게 그런 얘기 하고 나서 하나님께 진짜 목숨 건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게 다 들리더라고요, 여기서. 그랬더니 결국은요, 하나님이 창룡이 생명 연장을 놓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생명 연장을 놓고 기도했는데 결국 3월 달에 이제 하늘나라로 갔거든요. 하늘나라로 갔는데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제가 이제 순복음교회, 제주도의 순복음 지방의 목사님들이 다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창룡이 한테 온 부주돈으로 그 돈 갖고 성전세를 해결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창룡이는요, 이해는 하지만 동의를 할 수 없다고 얘기했지만요, 본문으로 다시 들어와서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는데 죽었습니다.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죽었단 말입니다. 여기에서는 동의하고 이해하고가 없죠. 여러분, 죽은 시체 나사로 앞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였겠습니까? 과연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입니까? 2절에 마르다는요, 향유를, 그 비싼 300데나리온에 대한 향유를 주님의
주님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겼던 마리아는 어떤 생각을 해야 했겠습니까? 내가 그 비싼 것을 주님께 드렸는데 주님, 나에게 온 보답이 겨우 이겁니까? 우리 오빠를 죽이고서는 산다 했는데 죽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보답입니까?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분명히 또 하나 의문을 품을 수 있죠. 죽지 않는다 했는데 죽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신빙성이 없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도무지 우리 현실적인 문제와 관계가 없는 허황된 말씀처럼 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들의 마음의 상처는 굉장히 컸습니다. 만약에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요, 이들의 신앙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흘 후에 비로소 나사로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처음 내뱉은 말은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또 32절 말씀. 먼저는 마르다고요. 이번엔 마리아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한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빨리 오셨으면은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 말이 거침없이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지체로 인해서 이 두 자매가 입은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다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느 모로 보나 마르다와 마리아로 하여금 실망하고 믿음의 의심가는 행동들을 예수님께서 하였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요, 왜 예수님은 이런 행동을 하였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가장 안타까웠던 일이 있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왔는데 이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10장 3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즉,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하신대. 신학 용어로요, 인카네이션, 즉 하나님이 육신화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몸으로 변화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즉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는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나를 통해서만이 너희들이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3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8절.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셨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라. 나를 목수의 아들로 보지 말라 이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즉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행하셨죠. 문둥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하게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각종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도요, 이들은 믿지를 않았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임을 보여주시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도 확실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또 마르다와 마리아, 그 주변 많은 사람들도 유대인처럼 확실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려 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하나님이 행하실 부활의 능력을 오늘 이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예수님은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었던 자를 다시 살리시는 것이었습니다. 41절, 4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절이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하심이라. 41절 42절 말씀 보면 내 말을 들으신 것, 그 다음에 내 말을 들으시는 줄, 즉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들은 내가 구약의 언약의 말씀처럼 이 땅에 왔는데 이들은 나의 행함을 보고도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임을, 즉 메시아임을 믿을 줄 알았는데 전혀 믿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로 하여금 죽었던 자를 다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을 확실히 저희들로 하여금 믿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예수님은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상대가 가장 예수님이 사랑하였던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의 가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가족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선택되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주님으로부터 서기관과 대제사장으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면서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마르다 마리아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셨기 때문에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섭섭함을 느끼게 하면서까지도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선택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즉 하나님이 육신화하여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라는 그 뜻을 이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었지만 예수님이 이들을,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가족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체하였던 것을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선순위가 확실하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는 당장 섭섭해하면서 또 배신감을 느꼈다 할지라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을 먼저 실행하는 것이 앞장섰던 것이죠. 여러분,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 할지라도 생각하지 못한 역경과 어려움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에게는 예기치 못한 불행이 또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기도와 요청이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을 보면서 늦춰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높고 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도의 요청을 늦춰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마르다, 마리아도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시고자 기도의 응답이 늦는다고 우리는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의 이런 뜻을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인내하고 믿음 갖고 낭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행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가족도 이와 같이 어렵고 힘든 그런 역경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물며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조금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기도의 응답이 지체될 때에 원망하거나 낭망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저희들에게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